안녕하세요. 퍼듀제약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8번째 이야기 호렙산에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지 또는 환경이 어떻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아니면 모든 길이 다 막히든지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또한 돌보십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어갔습니다. 죄와 음란이 판치고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갔고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시니 아무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의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은 가물었던 땅에 은혜의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이런 큰 승리를 봤으니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도 회개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였죠. 아니 도리어 더 악해졌습니다. 화가 난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 저주를 선포하기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 거대한 악 앞에 엘리야는 좌절하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피해 도망을 치고 광야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죽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연약해 보이는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가 되었고 여린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좌절되고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나의 기도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교회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은 내 방 한 구석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으로 갔고 그 호렙산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이에 대해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모두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까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어떤 모습인가요? 거의 신세한탄입니다. 눈물 섞인 투정과 원망이기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목숨마저도 위험한 이 상황밖에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토로하고 있죠. 그의 억울함이, 또 그의 원통함이 그 기도에 그대로 담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이 잠잠히 그 엘리야의 심정을 다 들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가장 깊은 언어를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며진 나가 아닌 진정한 나를 만나기 원하시죠. 그렇기에 기도는 가장 나다운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는 용기를 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나 곧 주가 지나갈 것이다. 너는 나가라. 산 위에 서라. 주 앞에 서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 후에 동굴 밖을 보니 우르르 쾅쾅하며 여러 자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불자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바람이 분 다음에는 지진도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이 엄청난 지진 후에는 그 산에 불이 납니다. 엄청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불이 다 꺼진 뒤에 이제 엘리야에게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었죠.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능력의 불을 떨어뜨리시기도 하고 또 오랜 가뭄으로 고통당할 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런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위해서 구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때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럽고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나의 기도의 제목은 모두 잊은 채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용히 한번 뒤돌아볼까요? 너무나 크게 들려오는 세상의 잡음들과 소음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을 외치는 뉴스 소리가, 온갖 과십들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라디오를 꺼야 할 때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는가? 어떤 조용한 음성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나의 모든 라디오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자 엘리야는 그 소리에 이끌려 동굴 어귀에 서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음성은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은 그런 자상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엘리야를 세우거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 앞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다 내려놓으면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곧 심각한 무력감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그 새로운 사명 앞에 자신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부터 자신을 돌보신 일, 또 이곳 호렙산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시며 나와 동행하셨다는 그 사실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에게 용기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직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 새로운 사명을 따라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갈 때도 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할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바알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여전히 부인합니다. 큰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주님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바알과 맞서 싸울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알과 맞서 싸울 주님 그 선지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너무나 사라져가는 이 소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바알과 싸울 그 선지자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제자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하시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